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8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약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사마리아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성령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시몬이란 사람이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으로 그 권능을 사려고 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능력만 구한 것이 아니라 사도의 직분을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권세는 돈으로 살 수 있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성령의 임재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20절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사려는 생각을 가진 시몬에게 은과 함께 네가 망할지어다 라는 벌을 내립니다. 이미 앞에서 보았지만 시몬은 원래 마술을 행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빌립이 전한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세례를 받은 시몬의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사실 이 모습을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알곡 속에 있는 가라지가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또한 다니엘서 11장 34절은 속임수로 하나님의 백성과 결합한 자들이 있을 것을 이미 말했습니다. 시몬이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빌립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심을 두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적과 능력에만 관심이 많았습니다. 성령에 관해서는 무지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초라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성령이 임재하는 것을 보고 자신의 돈으로 그 힘을 사려고만 했습니다. 결국 베드로는 그의 믿음을 복음과 상관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시몬은 그제서야 베드로에게 이 벌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그에게 회개하라 라고 선언했습니다. 시몬의 마지막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가 진정으로 회개했을 수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린 시몬의 모습을 보면서 단 한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장 관심에 두고 가장 집중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이 치유받고 기적이 일어나고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분명히 일어납니다. 이런 일은 우리의 주목을 끌기에 너무나 좋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보이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기적을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기적의 추종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에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기적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그 기적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멀어지게 하고 눈을 가리는 도구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보이는 성령의 기적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복음에 가까워지게 하는 아름다운 선한 도구로 사용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수많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나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부활하여 승천하셔서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복음을 우린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복음에 대한 확신으로 함께 하시고 그 어떤 것에도 복음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의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를 주의 제자로 부르시고 만드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